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이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 에덴에서부터 이 교만은 사람을 자꾸 넘어뜨려 왔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뱀이 꼬신 것이 그것이죠. 이 과일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넘어뜨릴 겁니다. 그게 교만이죠.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밥을 했는데 그 밥풀떼기 하나가 어떻게 나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하려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수련을 쌓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뭐 제가 아무것도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이제까지 쌓아온 게 얼만데, 이제까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다 교만한 자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이 지계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때 잠언이 기록되던 당시에 과부 객과 과부와 고아, 즉 그 사회에 자기 기반이 없는 사람들, 이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원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경계선을 살짝 옮겨가지고 그 재산을 빼앗는 무리들, 아주 못된 무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땅의 경계선을 옮겨가지고 내 재산을 빼앗아 가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 마음이 너무 사악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가 그 땅을 가지고 싶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당한 방법, 정당한 계획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몰래 그 지계석, 땅의 경계를 알리는 돌을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지 땅으로 만들고, 이 못된 짓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내려다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거 누구 거냐? 나봇 겁니다. 야, 그건 나봇한테 산다 이래라.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땅이니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죽여가지고 그 땅을 뺏었습니다.
그 땅을 뺏어가지고 사람 죽여가 그 땅을 뺏은 게 그게 그렇게 포도가 맛있었을까요? 아합에게. 그 악한 꾀지요. 교만한 자지요.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부족별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누어 주고 희년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별로 이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자기가 정해진 땅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계석을 옮긴다? 이 사악한 짓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입니다. 그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반면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말이 나온다. 선한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이요. 그러지 않고 온갖 더러운 탐욕과 악독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게 우리 입으로 나올 겁니다.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선한 자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열매가 나올 겁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는 뇌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익을 탐하는 탐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뇌물 받아가지고 걸려가지고 온갖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 다 오늘날까지도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 뇌물을 누구한테 줍니까? 길 가는 거지한테 뇌물 드릴 테니까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럼 뭐냐?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뭔가 갑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갖다 바치면서 날 좀 봐주세요 하는 게 뇌물입니다. 근데 이미 갑인 사람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있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봐주기 위해서 뭔가를 받는다. 이게 탐욕이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다. 이 신앙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면 네가 그걸 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지원을 하고 정당하게 활동을 해라. 그게 열매가 선하면 내가 너를 들어 쓰든지 뭐든지 할 테다. 그걸 가르쳐주고 끊어야 되는데 자기의 탐심 때문에 그 돈의 양심을 팔아먹는 거죠. 얼마 전에 무슨 국회의원들이 돈 봉투를 막 받았다. 몇백만 원씩 받았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밥값이 없어가지고 받았으면 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된지 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제가 뉴스를 안 챙겨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받았다는데 벌 받은 사람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수많은 사람한테 그것도 1, 20만 원도 아니고 막 단위가 동그라미가 제법 많던데 그 사건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땀 흘리지 않은 돈,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뇌물입니다. 탐심입니다. 차라리 로또 사는 값이라도 좋지. 복권에 당첨되면은 받을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한테 돈 봉투를 찔러준다? 이 문제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 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말해야 되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할 수가 있잖아요. 안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만큼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합니다. 굳이 거기에 내가 말을 보탠다 해서 그 사람이 아주 획기적으로 잘 될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아닌 한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부담을 가지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이 말 안 해가 어떻게 하노?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아이디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확 잘 될 건데 이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이 있으면 돈 받고 하십시오. 그런 걸 우리가 컨설팅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왜 미국의 아주 부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같이 밥 먹는 권한도 경매를 붙인답니다. 아주 엄청난 돈을 내야 그 사람에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럼 그 점심을 금으로 퍼먹느냐 그거 아니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야 앞으로는 이러이런 기업이 뜰 것이고 그 얘기를 알고 그 기업에 투자하면 이 점심값보다 몇백 배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게 컨설팅입니다. 그 정도 급이 아닌 말을 내가 함으로써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말인지 아닌지 그것만 한번 생각해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재앙이 되는 그런 말,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일주일을 같이 굶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같이 슬퍼하다가 친구라는 애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욥, 네가 이 지경 된 거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 친구도 그럽니다. 아니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가 죄를 얘기하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우리 가게 같은 데 붙어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냥 막 축복하는 말은 아닌 거죠. 또 셋째 친구가 또 와서 아니야, 네 그래도 숨겨진 죄를 회개해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야. 근데 길 가던 또 약간 젊은 현자가 또 하나 와가지고 야, 너희들 말 다 틀렸다. 네 욥 진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니냐? 다 꾸짖으니까 욥이 듣다 못해가지고 성질을 버럭내면서 이 고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아, 너가 와가지고 친구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다 하고 화를 버럭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무슨 말을 할까? 그거 한번 생각하다가 말할 타이밍 놓치면 안 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베푸시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의인이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길 가는 차가 폭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뭘 기도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실까요? 그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럼 뭘 기도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들으실 겁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
좋은 기별 이런 것들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가 어찌 보면 한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눈이 밝다라는 것은 시력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의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대답할 말도 깊이 생각하고 이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렇게 기쁜 말을 하게 되니까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뼈에 관한 얘기가 앞에서 나왔죠. 고기를 막 먹어도 맨날 다투는 집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집, 그게 더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를 하는 사람들은 뼈가 썩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 반대가 바로 이 좋은 기별을 주는 의로운 말들이죠. 그런 것들은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교훈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고 생명의 경계를 듣고 이런 것들이 눈을 밝게 하고 귀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이런 경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겨서 자기 영혼이 무너지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반면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책망을, 교훈을, 꾸중을 달게 받고 자기의 길을 고치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30절부터 32절까지의 얘기의 결론은 그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길을 삼는 자는 그야말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수시로 나를 돌아보고 수시로 내가 가는 길을 체크를 하겠지요. 그러지 않고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이건 자유가 아니죠. 자유가 아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이 훈계를 달게 받는 자는 결국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내가 낫다, 교만한 25절에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는데 내가 낸데 이러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 내 발에 있는 돌뿌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교훈을 듣고 훈계를 받고 견책을 달게 받는 것,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조언자들을 우리 주변에 주셨으니 그 말을 듣고 내 가는 길을 지혜롭게 바르게 행하는 자는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모르게 슬쩍슬쩍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경계를 받고 수시로 나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부지불식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있는가, 그걸 돌아볼 때에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경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의 경계를 받고 생명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